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피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린 양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 하느냐?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라는 것을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름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나 유월절 제사나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월절은 이벤트로 끝날 수 있지만 유월절 제사라는 것은 전통이 되고 예배가 되어 오늘날 우리가 지켜져야 할 하나님 앞에 행할 거룩한 의무로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월절은 사건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특별한 사건이 아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제사였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할 것이니 오늘 이 부분을 주의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되기 쉬우리라 예상이 됩니다. 유월절은 사망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지나간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오늘 보니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월절은 예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제사라는 것이지요. 즉 유월절에 잡힌 어린 양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사건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였다는 근거는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뭐라고 하느냐?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고 말합니다. 즉 유월절 양이 제물, 즉 제사에 드려진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잡은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먹었던 그런 양식이 아닌 제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다 먹었지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제사는 각자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을 집에서 잡아서 집에서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사로이 다루어지지 않았고요. 먹기는 집에서 먹었어도 그것을 잡는 것은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 장소에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었기에 각 집에서 이렇게 그 짐승을 함부로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해 보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희생당하신 곳은 바로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이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유월절에 잡은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다면 그 제물로 드려진 그 제사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유월절 양, 즉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로 드려진 것입니다. 여느 학자들은 유월절은 사건이다, 제사가 아니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주장은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그 주장은 사실 성경에서 반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1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주장은 애굽에서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면서 무슨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유월절 양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신 곳에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주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당연히 성막이었겠지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성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겠습니다. 그 한 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거룩한 화목이 일어날 것입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사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점점 그 어린 양과 사랑에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그 피에 물든 아이라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점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향기에 우리가 도취되어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사랑하며 머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